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라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아멘. 16절까지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좀 보도록 하고 일단 6절까지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19장에서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와서 선한 선생이에요.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영생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부자 청년의 영생에 대한 이야기라면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포도원에 일꾼을 받아들이는 주인이 나가서 일꾼을 데려와서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정하는 이 모습은 천국 이야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 이야기나 영생 이야기나 사실은 같은 주제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영생을 소유한 거고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천국을 소유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주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게 참 많습니다. 아주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그 중에서도 19장 30절 말씀을 보면 맨 마지막 19장 맨 마지막 절이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리고 오늘 읽을 20장 16절에도 보니까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부자 청년한테 영생에 대한 얘기할 때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 그리고 오늘도 마치 천국은 이와 같으냐고 포도원의 그 품꾼들을 다른 시간에 데려오면서 결론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 오늘 이 속에서 이 말 속에 들어있는 뜻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고 우리가 삶 속에 살아가면서 좀 지켜야 될 것들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1절부터 이 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포도원 주인이 나가서 일꾼을 데려오는 거예요. 사실 이 유대 지역에는 매년 9월달이면 포도를 수확합니다. 그래서 많은 일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시로 나가서 일꾼들을 데려다가 포도를 따는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잘 이해할 수 있는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천국은 바로 이런 자들이 들어가는 거다.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지 오늘 주시는 겁니다. 마치 보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이 말씀에 보면 집주인이 나가서 한번 보세요. 1절에 하니까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을 들여보내라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러니까 집주인이 아침 일찍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하자면 인력시장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면 가서 데려다가 일 시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어떻게 약속하냐면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나가서 포도원에 그 포도를 따는 일을 시키는데 하루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에 약속을 한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하루 온종일 일하고 한 데나리온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다 똑같은 시간에 들어온 게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3절에 보니까 삼시라고 하면은 그 유대 사람들이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를 그 하루 12시간을 밤에 잠자는 시간 계산하지 않고 여기서 삼시라는 것은 아침 6시부터 시작해서 3시니까 아침 오전 9시를 말해요.
이른 아침에 가서 사람을 데려오고 그다음에 3시가 오전 9시에 데려 나가서 또 사람을 데려오고 그다음에 거기 보니까 4절에 보고 5절에 보니까 6시와 9시에도 또 나가요. 그러니까 정오 난 12시 오후 3시.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는 약속을 어떻게 하냐면 하루에 한 데나리온 준다고 약속을 안 합니다. 4절에 보니까 저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러니까 얼마 준다는 얘기는 안 해요. 하지만 알아서 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른 아침에 들어오고 3시에 들어오고 6시에 들어오고 9시에 들어왔어요. 9시에 들어온 사람은 오후 3시죠. 그런데 6절에 보세요.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11시는 오후 5시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일할 수 있냐면 오후 6시면 일을 끝내야 돼요. 그럼 이 사람은 11시에 들어온 사람은 몇 시간 일하겠어요? 1시간 일하죠. 거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 주인이 청지기한테 품삯을 주는데 먼저 온 사람부터 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나중 온 사람부터 돈을 주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재미있는 겁니다. 8절에 보니까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여기에서 먼저 온 사람은 한 데나리온에 약속을 했으니까 한 데나리온 주면 받고 가면 돼요. 근데 나중 온 자부터 먼저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니라.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된다는 말씀이 왜 예수님이 나중 온 사람부터 먼저 줬는지를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온 사람은 1시간 일했죠. 근데 이른 아침에 나간 사람은 약속을 했어요. 한 데나리온에. 그리고 3시, 6시, 9시에 온 사람들한테는 얼마 준다고 약속을 하지 않고 내가 알아서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어땠을 거예요? 아마 입가에 미소를 탁 띄면서 옆에 사람 툭툭 치면서 야 봐봐 한 데나리온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그러면 자기는 나는 얼마나 줄까 주인이 1시간밖에 일하는 사람 한 데나리온 주면 나는 아침부터 땀 흘리고 지금까지 일했는데 8시간만 일했어도 8데나리온? 어떤 사람은 4데나리온, 어떤 사람은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아마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을 거예요. 나중 온 사람 1시간밖에 일하는 사람을 한 데나리온 주니까 자기네들은 더 많이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이들이 마음속에 불평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한번 그 10절 보세요.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이더라. 당연히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자기네들은 당연히 더 받을 줄을 알았던 거죠. 근데 자기네들도 한 데나리온 받은 거예요. 그리고선 11절에 섭섭함이 생긴 게 변하여 원망까지, 이렇게 불경통할 수는 없다 하는 사건까지 생깁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보세요.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자, 그들은 주인하고 아침에 한 데나리온에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약속은 관계가 없어. 나하고 어떻게 약속했든 간에 주인이 나하고 한 데나리온에 약속했지만 나중에 1시간밖에 일한 사람,
그 사람한테 한 대나리 준다면 우리한테 이렇게 하는 건 부당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불공평하다는 거죠. 이게 세상의 가치관과 성경의 가치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천국의 가치관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계산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죠. 어떤 사람은 젊었을 때부터 믿고, 어떤 사람은 젊었을 때는 허락망탕하게 살다가 뭐 한 중년 때 믿은 사람도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주인이 한 대안 주는 건 주인의 그 은혜예요. 우리가 마치 내가 수고하고, 난 어려서부터 난 예수님 믿고 내가 얼마나 수고했고 땀 흘렸고 봉사했고, 그거 관계없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믿은 사람이나 죽기 전에 믿은 사람이나 젊어서 믿은 사람이나 죽기 직전에 믿은 사람이나 하나님은 우리한테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더 일을 많이 했으니까 난 더 받을 줄 안다는 그런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지금 천국은 일도 많이 했다고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일을 안 했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죠. 1시간 일한 사람하고 8시간 일한 사람하고 노동의 가치가 다릅니다. 또 세상에서는 같은 1시간을 일해도 공부를 많이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이 달라요. 받는 그 보상이 다릅니다.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 와이칼라라고 그러고 공부 안 한 사람들은 블루칼라라고 그러죠. 요번에 트럼프가 그 블루칼라 와이를 그 뭐 백인들 그들한테 표를 많이 받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세상에서는 노동의 그 일한 것이 분명하게 일한 만큼 줘요. 그게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같은 일을 1시간을 해도 배운 사람은 더 받아요. 못 배운 사람은 덜 받고, 또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도 노동의 대가는 다릅니다. 심지어 감옥에 가도 다른 것 같아요. 한국에 가서 보니까 재벌들이 돈을 안 내가지고 감옥에 가면 하루 일하면 뭐 1억씩 까준다, 뭐 얼마나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건 돈 있는 사람은 그런 것도 또 달라져요, 세상에서는. 근데 예수님은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거죠. 천국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에 주인이 그 한 데나리온에 약속한 그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을 부르는 거죠.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불평하는 품꾼에게 주인이 얘기합니다.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냐? 너 나하고 한 데나리온의 약속에서 내가 한 데나리온을 줬으면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게 없고 약속을 어긴 것도 없지 않느냐.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이 천국은 높고 낮은 것도 없고 더 많이 받는 것도 없고 더 적게 받는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가치관이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은 교회예요. 뭐 많이 부족하고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교회는 천국의 가치관이 실현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만 살아왔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만 살아왔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보면 세상의 가치관의 그 제도를 자기도 모르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저 사람은 많이 배웠으니까, 저 사람은 뭐니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당연히 이렇게 대우를 해주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인정하고 들어가는 데가 바로 요즘의 교회 아닙니까? 왜 목사가 교회에서 주인 노릇해야 됩니까? 목사는 주인이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 아버지 목사가 떠나면서 자기 아들 목사한테 대를 물려줍니까? 이게 무슨 기업인가요?
근데 교회가 바로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지상에서 표현되고 실현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만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높은 것도 없고 낮은 사람도 없어요.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고, 교회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다 형제 자매입니다. 그렇죠? 누가 여러분보다 제가 더 목사니까 제가 더 우인가요? 아니죠.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은 12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보다 더 굉장히 위에 계셨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물을 떠다가 발까지 씻어주셨는데, 그럼 안 맞는 얘기잖아요. 공부 많은 사람, 아니 공부 많이 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지위 있는 사람은 교회에서도 대접받는 거로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들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아무리 그 사람이 박사학위를 5개를 가졌어도 똑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형제 자매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분이 1년에 교회 헌금을 몇 밀ион을 해도 역시 똑같이 형제 자매예요. 높은 사람도 없고 낮은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 14절에서 16절까지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보니까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이 주인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너는 나하고 한 데나리온 약속했으니까 너는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그리고 이 나중에 온 사람한테 내가 똑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다. 그리고서 15절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지금 예수님이 이 포도원 비유를 지금 누구한테 주시냐면 지금 제자들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부자 청년이 떠나고 난 다음에 지금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하면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 어땠나요? 누가 크냐죠. 누가 더 높으냐. 심지어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한테 와서 주의 나라 임할 때 얘는 주의 우편에, 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달라고, 그리까지 치맛바람까지 나왔죠. 그죠? 제자들은 지금 그거예요. 누가 더 크냐예요. 베드로는 당연히 너 언제 들어왔어? 너 예수님 제자 언제 됐어? 나 몇 년도거든? 나 몇 기거든? 너 몇 기야? 이거 아마 그랬을 거예요. 보나마나 이게. 그것은 너 요즘 보니까 말을 막 놓더라 이래가면서 자기가 더 높은 줄 알잖아. 요즘에 교회 보면 그렇잖아요. 담임 목사가 굉장히 높고 부목사들은 그 담임 목사한테 절절매요. 아니 전도사들은 뭐, 이게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 크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까지 닦아주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섬긴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높고 낮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의 질서는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가 먼저 왔습니까? 침례 요한이 먼저 왔죠. 침례 요한이 와서 가죽띠를 두르고 석청을 먹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죠. 그리고 자기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랬죠. 먼저 온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은 나중 온 사람을 한 데나리온 자기하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 줬다고 불평불만할 게 아니라 먼저 온 사람은 나중에 오는 사람을 위해서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자기가 희생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미리 와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잖아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잖아요. 그게 먼저 온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먼저 온 사람의 역할인데, 자기보다 늦게 온 사람들을 위해 준비하는 역할인데, 먼저 온 사람들이 나 창립 멤버야 하면서 얼마나 목에 힘을 주고 다닙니까? 지금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첫 번째 주시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게 아니다. 무슨 어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 교회를 개척한 사람들은 자기가 그만큼 수고를 했고 이 교회를 내가 이 교회 기둥이라 그러면서 자기 어떤 특권과 지위를 누리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중 온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밑거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이 내가 와서 많이 힘들고 내가 많이 와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먼저 와서 개척하면 하고 목사하고 목사를 도와서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수고했죠. 그런데 특권을 누리라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나중에 교회에 오는 사람들,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도록 밑거름 되라는 것이 바로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특권과 지위를 갖는 것이 아니라 먼저 받은 축복을 나중에 온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나중에 온 사람들도 예수님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것이 바로 먼저 온 사람이 해야 될 일인데,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은 지금 주인한테 불평, 불만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유대인들한테 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자기네들이 굉장히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택하고 다윗을 택하셨습니까? 그리고 왜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를 나게 했을까요? 그들이 선민의식을 갖고 다른 이방인들을 개돼지 취급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고 하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택한 이유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의 씨앗으로 만든 거예요. 그들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나오게 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들한테 선민의식을 갖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택한 것뿐이지.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네들이 너무나 선민의식이 강하고 특권을 누리고,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우리가 특권을 누리는 거, 선택받아서 특권 누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목적과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 새누리교회를 세우고 우리를 다른 분보다 먼저 와서 이렇게 교회를 안정되게 만든 이유는 우리가 어떤 특권 누리고 권리 주장하라는 게 아니라 나중에 온 사람들한테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밑거름 되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신앙관을 좀 바꾸기를 바랍니다. 뭐가 되면은 자기가 어떤 권리 주장만 해요. 책임과 의무는 할 생각하지 않고. 지금 그것이 잘못됐다고 지금 예수님이 오늘 비유적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먼저 온 자든 나중 온 자든 다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먼저 믿은 사람도 똑같은 구원받고 늦게 온 사람도 똑같이 구원받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늦게 온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 주는 걸 가지고 이 사람들은 불평불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오늘 성경 말씀에서 주시는 일찍 온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냐면, 늦게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는 걸 보고 기뻐할 줄 알아야 되죠. 저 사람은 늦게 왔는데 한 데나리온 주네. 나도 한 데나리온인데 이거는 뭔가 안 맞잖아. 이건 불공평하네 하고 따질 게 아니라 늦게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받는 것을 보고 우리는 같이 기뻐해 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그게 말이 되면 이게요? 1시간밖에 일 안 하는데. 근데 그걸 남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자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이 구원받을 수 없는 아주 그냥 허랑방탕하고 아주 타락한 자식이 하나 있는데, 그런데 나중에 이 집주인한테 눈에 띄어가지고 오후 5시 11시에 주인이 포도원에 들여보냈다고 쳐보세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거 오늘도 또 잠 못 가질 줄 알았더니 그래도 1시간이라도 일하게 됐구나. 그런데 주인이 보니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할렐루야.
그 주인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남이 한 대내로 받는다면 우리는 조금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데 내 자식이 그렇게 받는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생각이 좀 달라지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내 자식이 그렇게 받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들어야 돼요. 전혀 구원받을 수 없는 자식이 오후 5시에 오후 5시에 주인한테 눈에 띄어서 포도원에 들어왔는데 아마 그 부모는 그럴 거예요. 나는 못 받아. 내가 덜 받고 못 받는 거 그건 중요하지 않고 그 자식이 한 데나리온 받는 게 아마 기쁨이 있을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마음이 돼야 되고 그게 바로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고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자기가 덜 받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오신 분들, 먼저 교회 시작하신 분들은 내가 덜 받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나중 온 사람들이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예수님을 만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면 그게 기쁜 거지. 그렇죠? 목사가 자기한테는 연락을 안 하고 처음에 개척할 때는 전화도 많이 하고 관심도 많이 갔더니 조금 다른 사람들이 오니까 새로운 사람들한테 관심 갖고 자기한테 관심 안 갖는다고 섭섭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목사님이 변했어. 변한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 보고 새로운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같이 도와야 돼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 목사님이 목회를 제대로 안 해. 해야지. 나한테 요즘에 보면 연락을 잘 안 해. 하고 섭섭해하면 아직도 그 사람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또 생각할 문제가 보면 그럼 나중에 온 자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참 우리가 예수 믿는 여러분 여기 보면 일찍 믿은 분도 있고 나중에 믿은 분도 있고 뭐 한 30대 믿은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여기 앉아있지만 아직도 난 예수 안 믿어 하고서 있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영접하면 그 사람 그렇게 해서 그 사람도 똑같이 은혜 받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 근데 나중에 오후에 주인한테 눈에 띄어서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 보면 이게 참 우리가 보세요. 7절에 보세요.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지금 이 사람들은 일을 안 한 게 아니라 자기를 품꾼으로 써준 사람이 없어서 그 시간까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그 사람 마음속에는 오늘은 나는 쌀을 못 사갖고 들어가겠구나. 우리 애들 오늘 저녁에 굶겠네. 아마 그런 생각하고 있을 때에 주인 눈에 띄인 거라고 우린 봐요. 그 사람들이 게을러서 그 시간까지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도 써주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이 나 예수 안 믿다고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11시에 부름받는 사람과 똑같은 거죠. 그럼 나중에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이 오는 축복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지만 그 사람도 오래 평생 예수 믿은 사람과 동일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면 나는 뭐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으면 되겠네. 예, 불행하게도 예수 믿으면 그 사람은 똑같이 구원받아요. 근데 언제 죽을지 몰라서 그렇지. 내가 언제 죽을지만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말이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내가 죽기 직전에 그럼 예수 믿으면 되겠네? 되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내가 언제 죽을지 내가 정확히 알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구원에 주어지는 보상은 똑같은 한 데나리온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머릿속에 아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에 몇 년 전에 왔고 언제 왔고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를 얼마나 믿은 지 오래됐고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오래된 사람일수록 나중 온 사람들이 편안하게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희생하고 자기가 밑거름이 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보면 양쪽에 두 강도가 같이 십자가에 달렸죠. 근데 그 두 강도는 예수님을 십자가 달리기 전에 본 적이 없어요. 아니, 예수님한테 무슨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어요. 그냥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기 전에 만난 거예요. 그런데 한 강도는 예수님을 저주했죠. 그랬더니 또 다른 강도가 그 강도를 야단치면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주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말 한 게 다예요. 근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뭐라고 답변했냐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마지막 11시에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 똑같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이 강도는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은 그 강도한테도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근데 우리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이 또 하나 나옵니다. 돌아온 탕자를 보면은,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갖고 나가서 그냥 다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뒤늦게 아버지한테 돌아오죠. 아버지는 그 아들을 맞이하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입니다. 근데 누가 그랬어요? 큰아들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큰아들은 불평불만이 많았어요. 왜? 큰아들은 세상적인 가치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공의의 칼로 본 거예요. 동생은 아버지 재산을 다 허비했어. 근데 나는 하나도 아버지 재산을 난 조금도 허비하지 않았어. 그리고 동생은 나가서 이렇게 잘못하고 왔는데도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런데 큰아들이 볼 때는 나는 아버지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고 계속 매일 나가서 일을 했지만 나를 위해서는 깨끗한 옷, 가락지, 송아지 관두고 오리도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불평불만이 나오기 시작하죠. 누가 불평불만 많이 하는 줄 아세요? 공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공의를 많이 주장합니까? 근데 공의가 이루어지나요? 안 이루어져요. 공의는 사랑의 기초가 되지 않는 공의는요, 칼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거는 사랑의 기초가 되는 공의가 이루어지지, 사랑의 기초가 되지 않는 공의는 칼과 같기 때문에 사람을 죽여요. 우리가 이 칼, 여러분, 내 몸 안에 암세포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술해야죠. 오픈해야죠. 칼로 오픈해야죠. 그래서 암세포 도려내야겠죠. 그거로 끝나면 그 사람 죽는다는 얘기예요. 공의의 칼로 도려내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수술 오픈해가지고 나쁜 부위를 도려내는 건 좋아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싸매야 돼요. 꼬매야 돼요. 감싸야 돼요. 그렇지 않고 칼로만 이게 해서 나쁜 암세포 제거해 보세요. 그 사람 금방 죽어요. 중요한 거는 가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싸매는 것. 그렇지 않아요? 나는 의학적인 지식은 없어서 모르겠는데 그렇게 배 갈라놓고서 암세포 떼고 그냥 놔두면 그 사람 살아요? 죽을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잘 꼬매주고 감싸주고 해야지. 불공평하다는 사람들은 나는 8시간 일했는데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다고 바로 공의의 잣대로 보는 사람들이 바로 불공평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이 말씀 중에서 이 강도를, 마지막에 구원받은 강도를 보면 하나님은 그 마지막에 선한 일을 한 번도 안 하고 평생에 나쁜 짓만 해서 십자가에 죽어가는 그런 죄값을 치르는 그 강도한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줬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될까요? 우리 새누리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되죠. 우리 새누리교회에서는
그 사람의 행위를 보지 마세요. 그거는 공의의 잣대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이렇게 벌써 2년 3년 교회에서 봉사했는데 나한테 주시는 은혜는 없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새로운 사람들이 이리 오세요. 이 자리가 참 따뜻하니까 그쪽에 앉지 말고 이쪽에 앉으시라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바로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 주시는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마지막 시간까지도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새누리교회는 먼저 온 사람들이 특권을 주장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죠? 왜 아멘 안 해요? 여러분 특권 주장하려고 그래요? 먼저 온 사람들은 특권 주장하면 안 돼요. 나중에 온 사람들이 여기 이쪽에 와서 앉으시라고. 그런 교회가 바로 천국을 이루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결론과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게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무서운 말씀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먼저 온 사람들, 너희들 특권 주장하고 너희들의 권리 주장하고 하면 나중된다. 오히려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된다는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들한테도 오늘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오신 분들, 나중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밑거름이 돼야 돼요. 나중에 오신 분들이 새누리교회에 잘 정착이 있도록 우리가 희생해야 돼요. 그게 바로 이 포도원의 일꾼의 예수님이 주시는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는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은 사람도 있습니다. 먼저 와서 수고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